여러분 혹시 사극 좋아하십니까? 네, 고마워요. 사극하면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시는 사극 있습니까? 저는 그 사극을 그 옛날에 이서진 씨가 주인공 했었던 사극 이산의 그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죠? 너도 아프냐? 나도 이건가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이제 여인천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극이란 장르가 보통 이제 인기들이 많죠. 사극이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여인천하 알아요? 아, 네, 그럼요. 선생님들 아시죠? 예. 네. 거기 이제 그 메이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왕실에서 그 여인들끼리 있었던 여인들? 아니 그러니까 왕의 후궁들과 뭐 이렇게 그 왕의 부인들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적인 내용들이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모술수와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딱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는 두 명의 모세가 등장을 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왕자 모세. 맞아요. 오늘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보이시네요, 저기.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40세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 오늘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두 명의 모세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40세의 모세이고 또 하나는 80세의 모세입니다. 왜 이 둘이 다른 사람처럼 제가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둘이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과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남자들 맞죠? 남자들 달라졌죠? 말들을 못하네요. 네. 둘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40세의 모세는요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40세의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요? 40세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했길래 실패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본문 출처는 출애굽기 1, 2, 3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왜 이 두 개를 보냐면 출애굽기 1, 2, 3장을 압축해 놓고 또 출애굽기 1, 2, 3장이 담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지만 사실은 그 출처가 누구일까요? 아니요. 누가 설명해서 배우신 내용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거쳐서 스데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 2, 3장과 사도행전 7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번갈아 가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7장 20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니까 애굽 황제의 딸 공주가 버려진 모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버렸죠. 왜냐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거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그 버려진 모세를 데려다가 이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컸겠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왕자로 큰 거예요. 왕자로 모세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세는 어떠한 배경 속에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서 왕이 되는 교육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왕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40세에 이른 모세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걸 모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왕의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왕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 세자들을 교육을 하는 걸 보면은 세자가 책봉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절대 그 왕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40년을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 이미 뭐 척하면 척이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모세의 의복과 행동과 말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왕자 같았겠죠. 평민처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7장 22절 후반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 시키면 뭐든지 다 잘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애굽은 대제국 국가였어요. 제국이 뭡니까? 두 나라 이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걸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대한제국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애굽 왕자들이, 그러니까 제국 국가의 왕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다리를 여기다 걸쳤어요. 네. 당시에 제국 국가의 왕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왕자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왕자들이 하는 일과 제국 국가인 로마나 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이란의 그 뿌리가 되는 페르시아나 이런 데의 왕자들이 하는 일과는 다르죠. 자, 그러면 애굽 제국의 왕자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제국 국가는 팽창하지 않으면 항상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은 항상 팽창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쟁을 맡기겠죠. 그래서 왕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왕자들의 일이었어요.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왕자는 좋은 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왕자들이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건설 사업, 피라미드랄지 아니면은 수로를 건축한다랄지 이런 것들, 이런 국가적인 건설 사업을 왕자에게 맡기기도 했고, 또 국가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왕의 생일 잔치부터 시작해서 태양신에 대한 제사까지 이런 것들을 맡아서 담당하는 것이 다 왕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이 일을 매우 잘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왕. 또 애굽 사람들. 우리 한대성이가 빨리 전역해서 여기 와 있으면 좋겠네요. 대답을 너무 잘해주네. 네. 애굽 사람들.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덕망 있고 인기가 많았어요. 왜? 애굽의 부흥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프린스 오브 이집트. 거기에 보면 모세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또 계속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인들에게 덕망을 쌓고 굉장히 왕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느닷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줘요. 이거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눈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민족주의의 열심인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인이 지금 전 세계가 막 자기 민족을 우선하는 민족주의로 흐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우리 민족을 우선하는 일, 우리 민족을 최고로 여기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교회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틀려요. 왜요? 예수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구원을 위해서 계십니까? 아니면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온 세계 인류의 구원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민족만을 위한 건 틀립니다. 자,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애굽의 영웅인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안 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0만 명이에요. 도시 하나에서.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좀 살고 있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갑질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는 왜 갑자기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생명 경시사상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모세가 이제 살인을 통해서 나타날 반응을 예상을 한 거거든요. 모세는 사실 어떤 반응을 예상을 했냐면 자기가 갑질하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를 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향할 거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뭐라고 하느냐? 여기 출애굽기에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을 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을 위해서 갑질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가 되냐면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주셔서 모세는 그 마음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자기가 원한 반응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얼핏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죽이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이. 모세는요, 왕자긴 했지만 서열이 한참 밑에 있어요. 모세 위에 왕의 서열,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서열이 아마 모세는 저 밑바닥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왕실의 교육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왕실이라는 곳은 왕의 음식을 먼저 먹어봐야 되는 신하가 있을 정도로 권력의 암투가
이렇게 매일 끊이지 않던 곳이에요. 왜? 힘의 논리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자, 그러면 모세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뭘 배웠을까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없는 왕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아주 잘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딱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나 돼요. 게다가 자신이요, 애굽에서 꽤 덕망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거를 합하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큰 정치 기반을 갖게 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당은 못 돼도 적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야당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모세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온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지지 기반을 갖게 하시는구나. 백성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종처럼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못 배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규 교육이라는 걸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어때요?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았어요.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왕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뭘 못할지 몰라도 애굽의 왕족 중에 하나인 내 밑으로 들어오면 쟤네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내 업적도 충분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만이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모세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해요? 성경의 뒤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모르더라라는 거. 아니, 얘네들이 이걸 왜 모르지? 아니, 내 손만 잡으면 자기들도 좋을 거라는 걸 왜 모르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세의 살인이 모세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져서 흘러갑니다. 계속 커져버려요. 자, 어떻게 커지냐? 출애굽기 2장 14절 후반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선한 의도만 가진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살인이 이스라엘의 독립,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정 국가에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에요. 왕실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또 태국에 가면요, 태국 왕족이 지나가면 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흉내를 못 내겠는데 납작 엎드려요, 바닥에. 왕이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다 엎드려요. 그래서 기어가요, 왕 앞에서. 지금 2025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태국 여행 가시면 태국 화폐를 접잖아요. 왕 얼굴 쪽으로 접은 걸 신고하면 왕실 모독죄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도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2025년에도 태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애굽은 어땠겠습니까? 인권도 없는 나라니까 왕자 중에 한 명, 그것도 전쟁 영웅인 모세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걸 덮는 게 어려웠을까요? 쉽죠. 얘가 어문 짓 하고 있었어.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자신의 살인이 들킨 것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이 탄로되었다라고 하면서, 들켰다라고 하면서 겁먹어요. 겁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냐? 모세가 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겁을 먹어요. 이 살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 자신의 살인이 이스라엘의 독립 혹은 바로 왕에 대한 쿠데타의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모세는 그래서 그것이 발각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거 가지고, 왕자잖아요. 국민적 영웅이고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2장 15절 후반. 모세가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이 그 왕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위를 뺏길까 봐. 왜? 백성들의 인기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윗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온갖 이유를 다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네, 똑같아요. 바로 왕이 보니까 모세가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적당한 시기에 제거해야 될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쿠데타, 반역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이 밑도 끝도 없이 출애굽기 2장 바로 다음 절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왜? 모세의 살인을 쿠데타로 이해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 후반.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왕자, 국민적 영웅에서 도망자가 돼서 바로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사막 광야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왜? 모세도 이거 알아요. 뭘로 비춰질 거라는 거를. 영모다. 그러면 누구까지 죽입니까? 우리나라도 온 사돈의 친척의 종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영모는 이유를 묻지 않아요. 뭐든지 다 영모로 몰면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왕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들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건 영모로 비치겠다 해서 모세가 달아나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신의 기반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왕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사실 설명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설명을 못해요. 왜? 이건 영모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40세의 모세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도망친 모세는 애굽과 이스라엘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지금 미디안까지 달아나는 동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욥기서를 나누고 있죠. 그 욥기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고난 앞에 뭐부터 떠올린다? 한 글자? 왜? 왜부터 떠올려요? 모세도 계속 수만 번을 복기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어떻게 됐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거지? 계속 복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답은 두 가지예요. 크게 40세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금방 찾았어요. 근데 다른 하나를 찾는데 40년이 걸려요. 자, 그러면 40세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도망친 모세가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모세가요, 이제
미디안 애굽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우물가에 이제 딱 기대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명이 있는데 그 딸 7명이 양떼를 거느리고 양들을 물을 먹이러 그 우물가에 오게 돼요. 뭔가 핑크빛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죠. 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또 다른 목동들이 양떼를 이끌고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여자만 7명이에요. 밀어내기 너무 좋아요. 왜?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빨리 목초지로 먼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아, 비켜! 어이, 이거 지금, 나와!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우물가에 기대 있던 전쟁 영웅 모세가 일어섭니다. 잠깐 나 좀 볼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영화에 나타난 주인공처럼 그 목동들을 다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 나와요. 그냥 처리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18절, 19절에 이제 이 딸들이 이제 아버지, 미디안의 제사장, 이 아버지에게 막 달려갑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니, 아빠,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19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동들한테 야, 시비 거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줄래? 그래서 목동들을 다 처리했어요. 그러더니 뭐까지 했어요? 아가씨들 힘드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물을 길러가지고 이게 줄 탁탁탁 당겨주면서 2두박근 3두박근 보여주면서 실핏줄 보여주고 하면서 물 탁 부어주고 요거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딸들이 아버지한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19절에 한 무슨 사람?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이라 그래요.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애굽에서 죽일 때에 모세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볼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출신의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걸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뭘로 보여요? 애굽 사람으로 보여요. 마치 군인들이 줄 쫙 휴가 나갈 때 쫙 하고 모자 각 딱 잡고 저쪽에서 다른 부대 군인 딱 보면 줄이 장난이 아닌데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예비역들과 아가씨들이 볼 땐 뭘로 보여요? 군발이 5명이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고 있는, 이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 모습이 이스라엘 출신의 왕자로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온 나인데 이런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뭘로 보여요? 한 애굽 사람으로 보여요. 모세는 여전히 다른 사람 눈에는 애굽인이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구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어요. 이게 40세 모세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40세의 모세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한 것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이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뭘로 살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들? 뭘로 살았습니까? 목자. 양치는 목자로 살게 돼요. 40년을. 모세는요, 스스로 자신의 시간은 이미 미디안에서 멈춰버렸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게 살아요.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요. 거기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야곱도요, 도망쳐서 살 때에 자신의 양떼와 재산을 이뤄요.
야곱도요. 그런데 모세는요 40년을 살았는데 자기 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장인의 양떼를 돌봤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왕자에서 목자가 됐으니 이건 인생이 끝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내 시간은 멈췄다. 이미 애굽을 떠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모세를 40년간 왕자로 살아온 모세를 나머지 40년 동안 목자로 빚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왕과 목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왕은 어떻고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왕은 명령합니다. 목자는 기다립니다. 왕은 통제해요. 목자는 인도합니다. 왕은 백성을 이용하지만 목자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인을 쳐 죽일 때 모세는 백성을 이용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왕이 아니라 목자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목자로 빚어가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게 40세 모세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목자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이 참애. 그러니까 40년이 꽉 채워진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는 왕자가 아닌 목자로서 장인의 양떼를 40년간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장인의 양떼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드디어.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누군가에게 맡기기 위해 하시는 게 부르심이에요. 40세 땐 누가 원했습니까? 모세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모세가 원했어요. 80세 때는 모세가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해요. 모세는 안 원해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의지가 더 강력한 40세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40세 모세는 아주 강력했어요. 왕실의 왕족이었고요. 육체도 튼튼했고 덕망도 쌓았어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모세를 빚어가세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돌보면서 백성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드디어 목자로서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순종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이거 순종이에요?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그것도 순종, 뜻이 맞아지면 순종일 수 있겠죠. 근데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잘 맞아지면 은혜고 감사죠. 그런데 맞아지지 않더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으로 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삶에 왕으로서 있는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0세에 실패한 모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교훈 삼아서 실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삶의 왕으로서의 모습,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 성경 꽤 그렇게 많이 해석해요. 오늘 말씀을 이건 내가 요걸 원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잘. 모세도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마음을 모세는 자신을 위한 것에 잘못 해석해요. 이게 내 삶에 내가 왕으로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목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옆에 보세요. 옆 사람들을 다 멋지게 사용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